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내용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의 군대가 임하는 자세,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몽진하는 다윗과 함께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대군을 끌고 오죠. 실질적으로 군대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략을 쓸 때 후세의 지략을 쓰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군대는 실질적으로는 군대 힘은 훨씬 더 강했지만 전략적으로 좀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한 군대가 아주 독특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세 부대로 나눠서 세웁니다. 2절에 보면 3분의 1은 요압의,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휘하의,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의 세 부대를 만들어서 세우죠. 근데 이 세 부대의 장수가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친위 부대처럼 장수로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요압과 아비새는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다윗의 친족이었죠. 근데 이와 다르게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드 지역에 도망갔을 때, 그때 가드 사람 이때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갈 때도 이때는 당신을 따르겠다. 다윗이 말리면서 네가 예루살렘에 남던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지만, 이때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걸면서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 남죠. 여러분,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아주 나하고 제일 친족이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를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가드 사람 이때를 다윗이 지휘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만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고 인정을 받는 지휘관이었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 어떻게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이때를 군대 장관으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군대 장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을 한다. 그걸 다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제 쭉 지금까지 왔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면 내가 그에게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로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는 숫자적으로 훨씬 더 적었겠지만 요즘에 흔히 말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다윗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 팀으로 모여들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신탁할 왕을 세우죠. 하나님의 뜻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왕을 세웠습니다. 즉 대리인이었죠. 다른 나라의 왕들은 좀 다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사항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할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 왕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번 전쟁에 딱 임할 때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는 우리가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10,000명이 죽든 도망하던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 왕만을 노릴 겁니다. 그러니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지휘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울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면 되고 우리가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정말 흔쾌히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전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뒤에서 전장에 참여하죠. 완전히 장수부터 다윗의 모든 사람들은 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장 강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압살롬과 하기 전에 승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교회든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한 팀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 팀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이 하나가 됐던 이 군대는 사실 압살롬과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이 마지막에 출정을 하기 전에 5절에 보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어찌된지 모르지만 실제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우기 전에 다윗은 이미 승리를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기겠다. 처음에는 몽진할 때만 해도 분명히 지는 압살롬의 그 강력한 힘에 물러났는데 이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승기를 잡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압살롬을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한 팀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번째,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하나임 근처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견된 대로 이 다윗과 함께한 유다 지파가 대승을 거두죠.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때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이 참 비참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 공중에 매달리는 상황에 빠지죠.
그때 이제 요압이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자, 야 너는 왜 이 압살롬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장수에게 명령할 때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즉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 라는 거였죠. 근데 요압이 아주 잔혹하게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냐,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앞에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털로 예견되진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하면서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머리털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데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압살롬의 크게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머리털이었습니다. 머리 한 번 깎으면 200세겔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평가할 때 그의 머리털이 가장 뛰어난 그의 자랑거리였죠. 근데 그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전쟁에서 가다가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하필 그 머리털이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하는 자랑거리가 때로는 우리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내 자랑거리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랑거리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달란트가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없이 내가 과시하는 자랑거리는 언젠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거꾸러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의 반응인데요.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그가 좋은 역할도 하지만 늘 걸림돌의 역할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잔혹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과 승리를 추구하는 요압은 아주 과감하게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 즉 압살롬을 화살로 죽이죠.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고를 받죠. 전령 둘이 와서 한 명은 구스 사람이 찾아오고 한 명은 제사장의 아들이 찾아오고 해서 아히마아스가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듣자마자 계속 물어봅니다.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분명히 명령할 때 죽이지 말라라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히마아스가 먼저 와서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요압이 계속 말립니다. 요압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죠.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먼저 가서 보고하고 싶어서 먼저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근데 먼저 물어보기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눈치를 채고 대답을 하지 않자 구스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당신에게 대적한 모든 이들은
이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죽었다는 보고죠. 그때 다윗은 현실적인 이익과 승리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은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아주 과감하게 그를 제압하고 죽이는 것이 고대 왕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랐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완전히 제압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죠. 영혼의 평화나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죠. 근데 이 모습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휘장을 찢듯이, 지성소에 휘장을 찢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못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찢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이 전쟁에서 반란군을 제압했다라는 현실적인 이익과 승리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처럼 다윗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는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무리 가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드 사람이 이때를 장수로 세울 수 있는 넉넉한 사람, 그리고 한 팀을 이루어서 전쟁에 임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전쟁에 임할 때 한 팀으로 가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란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압살롬이 제일 자랑거리였던 머리털이 그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랑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세속적인 승리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냐. 다윗은 적어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빗대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모습과 한 팀으로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내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압살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적어도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마음 찢으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잘 지켜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